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복은 일단 좋은 거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통점이지만 각자 원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받는 복은 우리 모두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그 복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먼저 복은 행운과는 다릅니다. 행운은 뭐냐 하면 우연히 찾아오는,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놀랍도록 나의 노력과는 조금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개 뒤로 자빠지면 침대가 있고 앞으로 넘어지면 돈이 떨어져 있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술술 일이 풀려서 뭔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왼쪽 가려고 그러면은 왼쪽 가고, 오른쪽 가려고 그러면 오른쪽 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빕니다.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요. 뭐 이런저런 종교도 있고, 또 뭐 천신님께도 절을 하기도 합니다. 복을 비는 거죠. 재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위 말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복을 비는 행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입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렇게 뭐 정한수를 떠놓든지 아니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시는 분들의 기도나 혹은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제3자가 볼 때는 좀 비슷해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 대상과 그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또 다른 데 산꼭대기 가든지 바위 앞에 가든지 어디 다른 데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명확히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뭐 에세르도 있고요, 다른 말 율리기야도 있고 다른 말도 많지만 오늘 한 단어를 소개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실 때 쓴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건 무릎을 꿇다, 또 형통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기독교의 복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 인문학이라, 요즘 아주 인문학이 열풍이죠. 어떤 연구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면에서 찾아라. 내면에서 찾아라. 뭔가 고민하고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평화는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상당히 근사해 보이지만 성경적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강, 진정한 복은 오직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직 하나님으로만
시작되고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복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뭔가 이런 것도 있지, 어떤 원리도 발견하고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복, 근본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구원받으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최고의 복이 영생이고 구원의 복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있어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오두막집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그가 궁궐에 있고 아무리 그가 건강하고 아무리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성경적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바로 이런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형통의 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죠. 빌 축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누구에게 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스스로에게 하든지, 즉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비는 행위가 축복인데, 오늘 그 축복의 모범답안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싱겁죠? 축복의 기도인데 무슨 만수무강이라든지 재벌이 된다든지 전국 1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대대손손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조금 싱거워요.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너희가 빌 복은 바로 이거야. 그 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답니다.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내게 등 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세상 그 누구도 내게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각각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제각각이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10개의 형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평안교회. 우리가 지난 2년간 매주 한 구역씩 가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평안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우리 교인들인데 가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은 상가에 있는 교회죠. 좋은 나무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대개 청소년만 6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또 우리 여전도에선 새소망교회를 갔었습니다. 김지배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7위 목사를 했던 세상을 비추는 교회에도 역시 방문을 해서 예배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인도했던 실력을 발휘했던 봄내교회도 우리가 가서 정말 은혜 같은 은혜 받고 돌아오셨다고 소감들을 적으셨어요. 또 시장 입구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5개 교회는 상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녁에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 문자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됐는데 개척 예배 드린 이후 처음으로 의자에 다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늘 꿈꾸고 그 장면을 늘 소원했는데 소양교회 성도가 와서 이 자리를 채워준 것 저한테 참 큰 격려가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고마워할 건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한 게 뭐예요? 예배드린 거죠. 특송한 겁니다. 그리고 교제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 나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을 받으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에 와서 축복하는 그 순간 정말 큰 행복감을 맛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멀리 있는 농촌교회죠. 화천 평강교회도 갔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가셔서 특송했습니다. 또 가평에 있는 이화리교회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셔서 함께 처음 가는 교회고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죠. 그러나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 만났을지라도 처음 갔을지라도 어색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심의 언어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의 방법을 이렇게 문장형으로 주셨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언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이 그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철저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는 축복의 언어, 진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 희망, 기쁨, 격려, 고백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지 저주, 비난, 희롱, 미움 이런 단어들을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 결국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언어 한마디, 특별히 그 순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합당한 언어는 관계를 아름답게 재정립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언어, 진심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10개 교회를 갔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갔느냐 하면 강원도 화천 27사단 79연대에 있는 군부대 교회를 갔습니다. 이 열린문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군인 교회지만 영 내에 있지 않고 영 외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영 외에 있는데 하도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 다른 민간인들은 사실 여긴 갈래야 뭐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놀라운 건 대대병력들이 오는데 그 뭐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나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여긴 갈 데가 없습니다. 지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 일단 나가면 교회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지휘관 포함해서 다 같이 이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제가 군부대 교회 많이 갔지만 인원이 좀 많이 적더라고요. 그 왜 적느냐? 옛날에는 지휘관이 오면 부대 인원이 다 왔는데 지금은 정말 예배드리는 아이들만 온 거예요. 인원은 적은데 예배 분위기는 얼마나 진지한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거기 군목이랑 목사님들은 제가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애들이 깼다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고요. 아이들이 군인들이 이런 교회 또 있구나. 이름을 보니까 무슨 뭐 요한이도 있고 뭐 평안이도 있고 이름이 세상에 백향목이 다 있더라고요. 백향목. 이름이 벌써 이 기독교적인 이름들이 그냥 가득히 앉아 있더라고요. 조나단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좋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더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2번 놀랐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세워지는 그 앞에 이제 머릿돌이 있는데요. 그 머릿돌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도와준 헌금한 교회로 어느 교회 이름이 써 있다고요? 소양성결교회가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란 거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도 이 교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2번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제가 다 물어보는데 이 교회 건축할 때 가신 분도 없고 누가 헌금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엔 떡하니 소양성결교회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죠. 그래서 1997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받은 사람은 기억하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이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입구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군대식 플랜카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바로 이렇게 A4 용지로 만든 거예요. 출력을 해서 소양성결교회 환영합니다. 종이에다가 돈 안 들죠? 군대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기둥에 박으니까 바람이 흔들리면 그냥 휙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바람이 안 불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거 만드느라고 애썼겠다 생각 들면서 고맙잖아요. 군인들, 군종병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환영 편말을 세웠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우리 새신자 신방을 간 거예요. 아파트에 신방 가려고 우리 권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얘가 누구냐 하면 얘는 지금 장학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박승은이라는 어린이입니다. 얘는 박병현 집사님의 둘째 딸이에요. 근데 이 승은이가
이렇게 서서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야, 밑에는 쓰레빠 신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승은아, 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 저도 신방을 많이 가서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현관에서 인사시키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애 혼자 나와가지고 지가 쓴 환영 카드를 들고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얘랑 고맙다 하고서는 바로 전사님 보고 빨리 요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딱 요 현장이에요. 현장 딱 사진 찍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는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올 가을 대신방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 4학년 어린이가 오늘 아마도 이 설교가 앞으로 우리 승은이 10년 후에 올무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적절한 때에 제가 그 승은이한테 그랬어요. 야, 네 환영 그 말이 목사님한테 참 큰 격려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필요하고요. 또 담임 목사의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필요하지만 어린아이 한 명의 축복의 표현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른의 마음을 복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호 간에 진심의 언어를 주고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누구도 복된 언어, 진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제일 비참하고요. 또 제일 안타까운 거 있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진심의 언어를 보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백날 이야기하는데 자식은 듣지 않는 가정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상호 간에, 우리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의 언어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놀라운 기회고 복인 거예요. 이런 합당한 언어 또한 이런 축복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곁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런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빨간색 종이 하나씩 있죠? 네. 요즘 뭔가 싶을 거예요. 아직 연습 한 번 안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양 블레싱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승은이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은 이 소양 블레싱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 하트를 보여주겠습니다. 하트를 보여주고요. 계단형으로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카드 섹션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려고 하니까 그냥 눈치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간절히 원하고 온전히 누리며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